지혜의 잠언 49집. 영적으로 행하면 영은 영원히, 육은 일생 동안 이상 세계다. 황금 시간도. 때 지나면 은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린다. 생명도 제때 제 시간에 잡아야 된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경고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자기가 당하게 하신다. 경고할 때 깨닫지 못하고 경고대로 안 하면 자기가 일을 당한다. 신앙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몽땅 다 뺏기고 당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게 된다. 포기하면 뇌가 달리 조직되어 돌아간다. 포기하지 말아라. 경고하니 어서 돌이켜라. 도둑은 대문 앞, 방문 앞에서 기치를 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느냐? 농사를 다 지어 놓으니 쥐들이 와서 알곡을 먹는다. 쥐약을 놓고 잡아라. 들쥐들에게 쥐약은 기도다. 기도하면 죽는다. 그것도 못하냐? 밤에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들쥐가 밤새 먹을 것을 찾으면서 방해를 하며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을 주었다. 너 하지 마. 했는데도 계속했다. 그래서 너 곧 보자. 했다. 다음 날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쥐가 풀 속에 숨어 있었다. 묻지도 않고 밟아서 개떡이 되게 했다. 권고한 날에 듣지 않은 대가다. 그동안 농사를 지어 신앙의 알곡을 만들어 놓고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사탄과 인사탄에게 도둑 맞는다. 근신하고 해라. 쥐뿔도 해놓은 것이 없는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하니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굶주리며 희망 없이 사느냐. 사탄이 이제는 간을 뺏어 먹으려 하니 정신 차려라. 추수 때에 신앙의 잠을 자면 수고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뺏긴다. 그리고 과일까지 뺏긴다. 과수원의 과일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쉬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쉬고 나오니 누가 과일나무의 과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갔다.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다. 돈 가방, 여행 가방, 여권을 공항 휴게소에 놓고는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하고 상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고만 있느냐. 지금 누가 내 돈 가방, 여행 가방을 끌고 가고 있다. 그래도 과자를 사 먹고 튀김을 사 먹고 먹고 놀면서 즐기기만 하고 있을 것이냐? 도둑이 자기 가방을 훔쳐간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러고 있겠느냐.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근신해라. 아기가 우니까 엄마가 빨리 가서 먹을 것을 사온다고 하며 아기 혼자 두고 갔다. 그래 놓고 엄마는 자기 먹을 것을 사 먹으며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이야기하면서 넋이 빠져 있었다. 아이가 우니 유괴범이 엄마한테 가자고 꾀어서 아기 손을 붙잡고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알아도 정신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정신 나간 신앙인도 그러하다. 게으름과 태만함으로 인해 자기 것을 사탄 마귀 악평자에게 뺏기게 된다. 다 뺏기고 나면 알몸뿐이다. 사탄 마귀 악평자들을 막아라. 육성 게으름 태만함을 막아라. 기도해야 막는다. 기도하여 악과 불의를 때려잡고 부강하게 되어 궁궐을 짓고 기뻐하며 살아라. 사탄 마귀 악평자는 100% 불신하며 자기가 심판하면 끝난다. 20년, 30년, 50년 동안 불신하고 심판하면 그 기간 동안 괜찮고 영원히 심판하면 영원히 괜찮다. 자기를 무는 모기에게 물지 마. 한다고 모기가 안 물고 가겠느냐. 그대로 두면 여름이 다 가도록 피를 빨아먹는다. 발견하면 바로 없애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못 문다. 모기를 죽인다고 죄가 되겠느냐. 사탄 마귀 악평자를 불신하고 심판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의다. 의가 없는 자는 악을 불신하는 기도를 해라. 그것이 의가 된다.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듣고 어서 돌이켜라.
도둑이 거액이 든 내 돈 가방을 지금 빼앗아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면 내가 갈 길만 가겠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며 경고하는데도 관심이 없느냐. 잠시 후에 내가 고함을 치면서 저놈 잡아줘요 하면 경고했던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경히 여겼으니 나도 내 말을 경히 여기고 내 갈 길만 가야 되겠다. 했다. 이에 내 돈의 반을 줄게요. 제발 잡아줘요. 하니 경고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 누군지 몰라? 나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자들.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러 다니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야. 세상 돈 다 줘도 천국에서 쓰지도 못해. 여기서 끝내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이야기하러 가야 돼. 바쁘다. 했다. 한 남자가 한 아가씨 뒤에 붙어서 잡아가려는 것을 보고 저 남자가 당신을 잡아가려고 아까부터 따라다니고 있어요. 순간 당신 가방을 채갈 때 당신이 남자를 쫓아가면 골목에서 잡아서 차에 태우고 데려가려 하고 있어요. 얼른 내 손을 잡아요. 나와 같이 가면 그렇게 못하니까 내게 착 붙어요. 그러다가 저들이 포기하면 집에 가요. 했다. 이에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그리했다. 나쁜 놈이 따라오다가 실망하고 포기하여 사라졌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여자가 도와준 자를 보고 누구십니까? 하니 도와준 자는 말씀을 배워봐요. 나는 바빠요. 다른 사람 또 가르쳐 주러 가야 돼요. 했다. 내가 그 속도로 계속 운전하다가는 곧 사고 나는데도 계속 그 속도로 차를 몰고 가겠느냐. 지금 내 삶이 그러하다. 즉시 내 생각의 운전대를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10의 앞에 깊은 함정이 있는데 눈을 감고 계속 걸어가겠느냐. 어서 생각의 눈을 떠라. 내가 건너고 있는 구름다리가 20초 후에 끊어져서 대형 사고가 날 것이다. 즉시 번개같이 뒤로 나와라. 알려주었으니 신앙도 이리 행해야 된다. 철길 건널목을 건너는데 옆 사람과 이야기만 하면서 태평하게 가려느냐. 그렇게 가다가는 달려오는 열차와 부딪힌다.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넋 빠져서 가겠느냐.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사는데 이런 일들이 많다. 고로 늘 설교로 말씀으로 가르쳐준다. 깨닫고 행해라. 내 애인, 자녀, 친구가 지금 옆 골목에서 불량배에게 끌려가고 있다. 내가 모르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니 알려준다. 알려줬으니 신고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서 가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일들이 많으니 말씀으로 가르쳐준다. 알려줘도 안 하는 자는 당하고 말았다. 내가 애간장 태우며 찾던 아기가 앞에 바위 너머에 있는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허우적대고 있다. 고로 불러도 대답을 못한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 저마다 할 일이 있다. 알려줬으니 빨리 행해라. 안 하면 못한 것으로 인해 평생 한이 된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니 시대 사명자가 물밑에서 받쳐주고 물고기들도 받쳐주어 건져 올린다. 물고기들은 관리자들이다. 알았으니 열일 제치고 해야 된다. 먼저 할 일 먼저 하기다. 다른 일을 하다가 성령과 주가 한 말을 듣지 않고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러다가 뺏긴다. 선생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 집에서 씨암탉을 기르고 있었는데 초저녁에 닭이 꽥 한마디 소리를 질렀다. 즉시 판단하고 나가서 보니 닭장 안에 바깥쪽에 있던 닭의 모가지를 산짐승이 물고 있었다. 그러니 닭이 더 소리를 못 지르고 주인만 기다리고 있었다. 꽥 한마디로 주인을 부른 것이다. 산짐승이 자기 닭같이 생각하고 목덜미를 물고 잡아당기고 있기에 작대기를 가져다 때렸다. 한 번 때렸는데 산짐승이 쭉 뻗기에 발로 밟고 집어던졌다.
닭은 며칠 누워 있다가 완치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닭장 가운데서 잤다. 닭도 혼나고는 조심한다. 그런데 섭리인들은 혼나고도 또 한다. 닭머리만 못하다. 그러고서 어떻게 휴거기를 가느냐. 생명을 관리할 때도 닭의 꽥 한마디 소리를 듣고 나가듯 해라. 먹기주의, 놀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안일주의를 즉시 끊지 않으면 살그머니 기어오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양들이 한창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이때 양 한 마리가 늑대가 왔다.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다. 어서 피해. 했다. 이에 어떤 양은 나는 담대해. 괜찮아. 하며 풀만 계속 뜯어먹었고 어떤 양은 신경 쓸 것 없어. 하며 풀만 뜯어먹었다. 어떤 양은 이 많은 양들 중에서 나를 잡아먹겠냐? 100분의 1 확률이다. 하며 풀만 뜯어먹었다. 어떤 양은 곁눈질하며 먹다가 늑대가 오면 도망가면 돼. 나는 뛰는 연습 많이 했어. 하며 풀만 뜯어먹었다. 어떤 양은 내 애인이 안 가니 나도 안 갈 거야. 했고 어떤 양은 나는 살이 많이 쪄서 반을 잡아먹혀도 나머지로 살 수 있어. 하며 풀만 뜯어먹었다. 어떤 양은 나는 꿈을 잘 꾸는데 꿈에 나는 안 잡아먹히고 내 옆에 있던 양이 잡아먹혔어. 했다. 늑대를 본 양이 그 말을 듣고 꿈 해석 잘 못했어. 옆에 있는 양이 아니라 내가 잡아먹힐 꿈이다. 알아서 해. 했다. 어떤 양은 풀을 먹다가 얼른 목자에게 뛰어갔다. 경고한 양은 모두에게 경고하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늑대 한 마리가 추격하기 시작하니 숨어있던 늑대 수십 마리가 나와서 각각 양 한 마리씩 추격했다. 양들은 늑대에게 잡혔고 울부짖으며 목자를 불렀다. 경고한 양이 그것 봐. 이를 어째? 내가 가서 목자에게 이야기할게. 그때까지 잘 싸우면서 버텨봐. 하고 목자에게 갔다. 목자가 알고 번개같이 달려왔다. 죽은 양도 있었고 중상을 당한 양도 있었고 양의 뿔로 늑대의 눈을 받아서 늑대의 눈을 빼놓은 양도 있었다. 목자는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었다고 양들을 모두 우리에 가두고 10일 동안 초장에 안 내보내고 교육을 시켰다. 이 시대 생명들이 이러하다. 성령님이 감동 주신 것을 즉시 행하면 통쾌한 일이 일어난다. 그날의 막차가 떠나기 직전이다. 그런데 밥값을 냈다고 밥을 먹으려 하느냐. 밥 먹고서 그 먼 백리길을 걸어 비를 맞으며 불량배들이 득실거리는 거리를 거쳐 가려느냐. 알려줬으니 밥값 돌려받으려 하지 말고 어서 막차로 뛰어와라. 지혜는 옳은 판단이다.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라. 생명길로 온 후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아라. 고생돼도 생명길로 온 것이 나은지 편하다고 사망길로 간 것이 나은지 비교해 보아라. 호랑이와 고양이 차이다. 생명과 같이 주는 잠언의 지혜를 받아라. 지혜는 현실과 미래를 같이 묶어 저울질하여 올바로 판단하게 하고 올바로 행하게 하느니라. 고생돼도 시대 십자가를 지고 왔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이 최고로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실행하사 결국 휴거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렸다. 고생돼도 끝까지 온 자들은 성경의 최고 목적,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룬 자들이 되었다.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성공시킨다. 생각을 육적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느니라. 육적인 성공은 일순간의 영광이다. 영적으로 행하면 영은 영원히, 육은 일생 동안 이상 세계다. 모두 영을 위해 살아라. 영원히 잘 된다. 영적인 일 먼저다. 산에 가다가 나무 꼬챙이가 눈을 찌르려 하는데 그것을 먼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 몸에 걸리는 것들은 나중에 피하기다.
이것이 육적인 일이다.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다 하게 된다. 급한 화장실 먼저 가기다. 화장실이 급한데 참고 있다가 10분 후에나 화장실에 갔다. 갔다 오니 천리길을 가는 열차를 떠난 후였다. 계획한 일이 헛일이 되었고 계획한 것이 깨졌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했으면 여유 있게 했을 것이다. 지혜는 옳은 판단이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다. 말씀을 해줄 때 뇌에 꽂히게 듣는 자는 성령의 몸으로 쓰인다. 단상에서 성삼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못 전하고 말을 빨리 하고 발음도 제대로 못하니 온 교인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참다가 성령님께 기도하여 고했다. 결국 똑똑히 발음하는 자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제대로 하게 한다. 전능자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작은 자냐? 제대로 배우고 해라. 행악자와 악평자가 발작하면 사람들의 육의 생명도 죽이고 영의 생명도 죽인다. 정신이 미친 사이코는 아무에게나 해를 주고 아무나 죽이기까지 한다. 고로 천리나 멀리해라. 상대의 계략을 알고 근신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화를 피하게 된다. 이 시장 골목에 미친 개가 산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어른들은 미친 개는 제정신도 아닌데 뭐가 무서워? 안 미친 개가 제정신으로 무니까 무섭지. 하고 태만하게 다녔다. 태만하게 다니다가 코를 물려 코가 잘리고 손을 물려 손이 잘렸다. 그제야 미친 개 무섭다고 하며 미친 개한테 당한 자들과 협동하여 밥만 먹으면 미친 개를 잡으러 다닌다. 초등학생과 10대들은 미친 개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거리에 나가면 개들을 경계했다. 그러다 미친 개가 쫓아오니 상점으로 쏙 들어갔다. 미친 개가 입을 벌려 상점 주인을 물려고 하니 이미 알고 쇠꼬챙이를 준비했다가 미친 개의 입속에 깊이 쑤셔 넣었다. 미친 개는 시장 바닥에서 뒹굴며 괴로워했다. 쇠꼬챙이 먹었으니 살겠냐. 때가 되면 죽는다. 미리 가르쳐주니 예비하고 행해라. 통장에 돈을 빼가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 철저하게 해라. 외국인들을 끼고 통장에 돈을 빼가는 사기꾼들이 많다. 사기꾼들을 놓고 매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들의 씨를 말리며 행하신다. 미친놈 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30명이 자살하여 죽었다. 사기꾼을 잡는 자들도 돈을 먹고 눈을 감아주니 그들을 잡겠느냐. 고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사역자들을 통해 잡게 하신다. 그리고 30명 죽은 만큼 그 행위대로 벌을 받게 하신다. 돈에 미쳐서 미친 짓 하는 소수의 무리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고통의 길로 간다. 그 육도 영도 행위대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육에게 고통을 줘도 행위대로 받는데 영혼을 사냥한 자들이 받는 대가는 어떠하겠느냐. 영혼을 사냥한 자들은 구원의 길이 끊어져 사망이 그들을 세세토록 다스린다. 알곡을 지켜도 쥐들은 지키는 자를 피해서 온다. 너희는 알곡이다. 휴거된 자라면 들쥐들을 잡는다. 어린 생명들을 지켜라. 휴거되고도 들쥐에게 뺏기는 자가 제일 억울한 자다. 이는 마치 미친 개를 잡다가 배설물통에 빠져서 못 나오는 자와 같다. 그러하니 얼마나 억울하냐. 자기 책임을 안 하고 열심히 하여 잘 되는 자를 시기 질투하는 자는 미친 개에게 물려 끌려다니는 자와 같다. 미친 개다. 조심해라. 말해줘도 나를 핥아주는데요. 하며 가까이 하다가 물리고 같이 미쳐서 같은 생각, 같은 행위를 하며 산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잠언의 비유를 깨달아라. 행할 때마다 100% 확인해라.
확인하지 않고 행하다가는 미친 개한테 물리듯 한다. 매사에 확인이다. 내 생각이 그릇된데 미치지 않게 해라. 안 그러면 똑같이 미친 사람 된다. 월명동 산에 가면 뱀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늘 그 말을 생각하고 근신하며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데서 뱀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리 알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뱀을 잡았다. 어떤 사람은 뱀을 조심하라고는 했으나 지금까지 뱀을 못 봤다고 하며 안전하게 생각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뱀을 밟고 놀라 나가떨어졌다. 뱀도 놀라 넘어진 자의 몸을 스치고 도망갔다.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고 심장이 잠시 멈췄다. 성령이 아시고 도와 심장이 다시 뛰게 했다.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경고할 때 안 하면 당한다. 경고는 아는 자가 해주는 것이다. 경고는 권고도 된다. 벌 조심해. 했더니 산에 안 가니 걱정 말아요. 했다. 그러다가 방에서 벌에 쏘여 울고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 자기를 왜 안 지켜줬냐고 탄식하며 죗값이에요. 했다. 어떤 사람은 수만 마리의 벌이 만든 꿀을 다 가지고 왔다. 벌이 쏘려고 달려들었으나 한 방도 안 쏘이고 왔다. 벌이 못 쏘게 벌망을 쓰고 갔기 때문이다. 모두 하는 방법이 있다. 꿈에 벌이 나오면 악한 자를 상징한 것이다. 영적인 벌도 조심하고 실제 벌도 조심해라. 황금 시간을 아껴라. 하루해가 너무 짧다. 하루해가 뜨고 숫자 1부터 36,000을 세면 하루해가 넘어간다. 인생해도 너무 빨리 진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다. 어떻게 했겠느냐? 청중을 모아놓고 외쳐 다 회심하게 한 것이다. 한 명씩 말씀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겠느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겠냐? 안다. 못한 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보다 더한 자는 나보다 적게 했네. 안다. 6,000년 만에 선포된 시대 진리의 말씀이다. 또 휴거도 되었다. 고로 시대 말씀을 담대히 전해라. 말씀을 전했는데 잘 안 되더라도 손해가는 것 없다. 자신의 공정만 더 올라간다. 지혜는 확인하고 알고 행하는 것이다. 말씀의 밥을 먹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밥값을 못하는 적자 인생이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행해라. 영이 휴거됐다면 행해보면 육의 능력이 다르다. 낙하산을 짊어지고서 뛰어내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안 펴진다고 한다.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리면 공중에서 빨리 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마치 나무 그늘 밑에 서 있는 것 같다. 해봐야 한다. 전도도 기도도 강의도 설교도 해봐야 한다. 교육을 받아도 이론이다. 교육을 받았으면 행해라. 힘은 쓸수록 연단되어 더 강해진다. 의의 힘도 쓸수록 더 강해진다. 30대, 40대가 된 자들이 힘 빠진다고 운동을 안 하면 노인들과 동행하며 힘없이 살게 된다. 조금 움직이면 아파. 하고 일만 시키면 안 맞아. 안다. 할수록 초능력자가 된다. 자기 급대로 얻고 이룬다. 휴거도 급대로 이룬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집을 크게 짓기도 하고 작게 짓기도 하듯이 휴거도 그러하다. 휴거 700선을 어떻게 이뤄야 되겠느냐? 궁궐을 짓고 700선을 이루겠느냐? 보통 집을 짓고 700선을 이루겠느냐? 안 하면 되는 것이 없다. 죄도 지어야 죄가 된다. 의도 행해야 의가 된다. 안 해도 생기는 것이 있다면 병과 문제다. 안 하니까 병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결심하고 하려고 하면 산만 한 큰일도 집같이 보인다. 주일 말씀을 보면서
말씀 정리하는 자한테 말씀을 보면서 잠언을 뽑으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잠언을 뽑으면 길게도 뽑고 짧게도 뽑고 다양하게 뽑는다. 다른 사람은 본문대로만 잠언을 뽑는다. 내가 하자 하고 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2015년 10월 25일 주일 말씀 성령의 말을 듣고 어서 돌이키고 행해라. 을 받기 전에 꿈에 찰밥을 먹었다. 곧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찰밥같이 착착 들러붙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음식은 만들고 식기 전에 바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 이와 같이 말씀도 바로 전해줄 때 바로 듣고 먹어야 제맛이 난다. 식은 음식을 주면 먹는 자가 맛없게 먹고 힘도 안 난다. 일할 맛도 안 난다. 달려가면서라도 제때 제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의 조서다. 늦으면 생명이 죽기도 한다. 제때 해주면 죽을 자가 살기도 한다. 음식이 뜨거울 때 바로 먹듯이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해라. 그래야 제맛이 나고 힘도 나고 할 맛도 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 정의하고 대하신다. 구종교는 신종교에게 해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구원자를 보내어 새롭게 구원 역사를 펴시는데 해를 준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고로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행위로 정의하고 대하신다. 하나님은 하늘편에 우선권을 주어 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늘편이 책임을 못해서 할 것을 못하면 그것을 가인편이 취하게 된다. 고로 최대한 해라. 생각으로 사탄도 악도 깨부수는 것이다. 병도 기울면 병으로 죽고 신앙도 기울면 어려워져서 신앙이 죽게 된다. 827.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개 이상은 못 먹는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려도 못 다 받는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면 마치 한 끼 식사 잡수시듯 다 받으신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쓰시니 그 영광이 하나도 소모되지 않게 하신다. 세상에서는 멀면 전화로 통하지만 천국에서는 말로 한다. 뇌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든 대로 하니 옳은 것도 그릇 판단하게 된다. 이것을 뇌의 고집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생각과 행실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 누가 옳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것을 하나의 고집, 무지라고 한다. 그러면 받을 것을 못 받고 고생하며 사는 대가를 받는다.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 그릇 생각하면 무서운 사람이 된 것이다. 정상에서 빗나간 사람이 된 것이다. 사탄도 하나의 사이코패스다. 자기의 그릇되고 악한 생각과 행위를 절대 옳은 생각, 옳은 행실로 보고 선으로 보고 정상으로 본다. 지옥에 간 자들이 고통을 겪으며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하면 사탄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서 왔다. 한다. 각종 죄들이 있어서 지옥에 갔지만 하나님을 안 믿은 죄가 지옥에 간 최고로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옥에 간 자들은 자기 생각과 행실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의로 하나의 생활로 여기고 행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모르니 회개도 하지 않았고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이다. 자기 생각 체질 습관대로 살면 무서운 죄의 삶을 사는데도 모른다. 절대 하나님의 법을 나침반으로 놓고 살아라.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의 공적, 각자 자기 공적 등으로 휴거 300선을 이루었다. 열심히 안 해서 휴거를 뺏기느냐, 열심히 해서 휴거선을 높이느냐는 자기 책임이다. 약한 자들은 백지장같이 작은 차이로도 운명이 좌우된다.
그러나 강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이 자기 무기다. 강한 생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불의를 깨부숴라. 온전한 생각이 자기를 지키는 무기다. 수호신이다. 그래야 전능자도 그 생각에 함께 하신다. 사람의 육은 다 비슷하다. 생각은 그 종류와 차원이 천층만층이다. 절대자 하나님의 공의롭고 온전한 생각을 가진 자가 생각이 크고 높고 하나님의 육이 되어 쓰임받고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인간의 생각도 끝이 없고 일도 끝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으로 하면 쉽게 끝난다. 매일 성공하려거든 그날의 일을 그날 하도록 생각을 잘하고 해라. 음식도 그때 못 먹으면 제맛이 변한다. 일도 그때 못하면 일의 맛이 없어져서 안 하게 된다. 새로 발견했을 때 새 맛이다. 그때 안 하면 맛이 변한다. 새 것도 있지만 옛 것도 새로 만나면 새 맛이 난다. 옛 시대 사람들은 옛 역사를 만나고 새 것이라 한다. 새 시대 사람들은 새 시대를 만나고 새 것이라 한다. 일을 할 때는 매듭을 짓고 끝장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때 못하면 그 차원 그 생각으로 구상하여 행해지지 않는다. 한 생각 한 동작으로 하기다. 그러면 잘해진다.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하여 그 일의 맛을 잊었다가 다시 하면 전에 했던 차원만큼은 안 해진다. 일을 하다가 쉬면서 더 좋게 하도록 생각해라. 일을 하면서 생각할 때 더 좋게 하는 생각이 잘 떠오른다. 뇌는 눈과 같아서 볼수록 깊이 보듯 일할 때 더 좋은 생각이 난다. 뇌는 지체다. 몸도 운동하면 온몸이 풀려서 잘 되듯 뇌도 한동안 집중하면서 움직여야 예리해져서 그 센터에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딴 것을 하면 또 잊어버리고 서툴게 된다. 새벽에는 뇌가 천재가 된다. 잠을 자고 나니 피곤하지 않고 총명하여 기억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판단도 잘한다. 뇌도 하나의 지체다. 가만히 두면 무기력해진다. 생각하면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된다. 할 일을 하고 받는 자와 할 일을 못하여 못 받는 자의 차이는 집을 짓고 사는 자와 집을 못 짓고 거리에서 사는 자의 차이다. 해가 지면 야수, 뱀, 각종 해충들이 자기 생명을 해하는데 갈 길을 안 가고 거리에서 음란물을 보고 게임을 하고 연속극을 보고 소설을 보고 연애를 하면서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해가 지면 야수, 뱀, 각종 해충들이 너를 둘러싼다. 그러면 그 뒤의 일은 예정되어 있다. 그날이 너의 정한 날이다. 운명이 뒤바뀐다. 육적인 세계로 보나 영적인 세계로 보나 전능자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든지 정한 날에 운명이 기울어져 어둠이 닥쳐오기 시작한다. 그때는 모든 죗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고 누구도 자기를 구하기 힘들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일단 죄의 대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좋아하던 것의 종이 되어 받던 고통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듯 나오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 제때하면 때가 돕고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사람도 도와주니 쉽게 된다. 때 지나고 하면 겨울철의 높은 산에서 생활을 구하는 것 같이 어렵고 불가능하다. 북풍한 설 눈보라가 몰아치니 사람도 없고 꽃 피는 때도 다 지나가서 필요 없이 눈보라와 싸워야 된다. 행여 눈보라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꽃 폈을 때 한자에게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제때 하지 않다가 북풍한 설 눈보라가 몰아치는 때를 맞아 필요 없이 눈보라와 싸우다가 끝났으니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깊이 해야 하늘 일을 제때 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지 제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때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리도 큰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제때하여 해결해 놔야 그 발판을 딛고 큰 일도 해결하게 된다. 그때 받은 말씀을 바로 보내서 바로 전해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움직이게 되고 뜨거울 때 진수성찬을 바로 먹는 것 같이 말씀이 같이 있고 바로 행하니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 말씀의 신발이다. 행실의 옷이다. 육신 행위의 현상이 혼체로 보인다.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늘 시간으로 보내느냐, 자기 시간으로 보내느냐, 사탄 시간으로 보내느냐가 좌우된다. 옷을 건조시키지 않고 옷장에 넣어놓거나 옷을 옷장에만 넣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좀 먹듯 사람도 어디 처박혀서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 좀 먹는 인생이 된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점점 빛으로 가거나 점점 사망으로 가게 된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보아라. 자기 행위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결정되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영의 운명도 결정된다. 자기 육신의 행위는 이러한데 영계에 간다고 해서 영이 다르게 뒤바뀌어 있지 않다. 자기 행위대로다. 거울을 보아라.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거울 속을 영계라고 생각하고 보아라. 영계에서 자기 혼과 영의 모습은 자기 육신의 생각과 행위대로 형성되어 보인다. 자신의 현재 행실이 물에 비쳐 보이듯이 자신의 현재 행실이 영계에서 혼과 영을 통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인다. 앞을 내다보는 자가 있고 뒤를 생각하는 자가 있고 현실만을 보는 자가 있다. 한 가지만 보면 실패한다. 세 가지를 다 보고 현실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앞날의 좋은 때는 멀리 있다. 그러니까 거리도 재봐야 된다. 과거의 삶을 거울로 삼고 현재의 삶도 거울로 삼아 앞을 내다보기다. 앞이 막히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길도 내다보고 가야 된다. 하늘길은 갈수록 찬란해지고 높아진다. 사망길은 갈수록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만 가지 모두가 좋은 것 하나 없이 극적으로 괴로운 고통이다. 더 이상 없는 고통이다. 천국 황금성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억만 가지. 모두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기쁨거리, 유익거리, 자랑거리이며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뿐이다.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영원한 것은 없다.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구원받은 자, 천국 황금성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만 자기가 원하는 합당한 것, 자기가 쌓아놓은 공적, 세상의 것을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옮겨 갖다 놓고 영원히 쓰고 누린다. 천국 황금성에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준다. 그곳은 모든 것을 누리는 세계다. 영원히 누리는 세계다.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다.